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동안교회하고 높은 뜻 교회를 할 때 저를 도우셔서 사무장 일을 해주셨던 집사님이 계셔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한마디로 설명하면 보시지 않아도 대부분 파악할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 머리 빗고 가시는 어른, 설명이 됐어요? 예, 한 번도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옷매무새가 되거나 일을 이상하게 하거나 하는 일을 평생 볼 수 없는 분이었어요. 자다가도 머리를 빗어야만 화장실 가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일은 틀림이 없을 텐데 성격은 어떠셨을까요? 까칠하고 신경질적이고 짜증 잘 내고 잘 다투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 별명이 영국 신사셨어요. 한 번도 누구하고 다투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불편하게 하는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참 조합이 어려워요. 머리 빗고 안 싸우는 거. 머리를 빗고 이렇게 하면 일은 틀림이 없는데 인간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서 사무장하면 큰일 나요. 또 사람은 좋은데 머리가 밤에 헝클어져 있고 일도 헝클어지면 교회 엉망이 되겠죠. 근데 우리 집사님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참 대단한 분이다 싶어서 제가 사무장을 부탁드렸어요. 마침 사무장 장로님 임기가 이제 몇 달 안 남으셔서 집사님 이제 장로님 은퇴인데 집사님이 사무장을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제가 1월에 부탁을 했고 7월부터 심호하기로 하셨는데 2월인가 3월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큰 고기 잡았다 놓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제 좋은 분 만나서 일하려고 그랬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으니까 분당이 집이셨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환자 신방을 갈 때 우리 목사들은 성경 어디 보는지 되게 알고 있거든요. 늘 다니니까. 근데 환자 신방을 갈 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낙이 풀어오너라 그러셨죠. 남의 낙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멈칫하니까 내가 쓴다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닿았어요. 뭐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풀어주세요.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는 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나귀는 제가 풀어다 드릴 수 있지만 암을 제가 무슨 재간으로 풉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푸시면 제가 나귀 푸는 것보다 훨씬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믿어지는 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안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어요. 집사님,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서원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어주신대.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뭐 집사님 눈물 콧물 다 썼고 서원하고 그러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 전절제를 했어요.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남기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다급해서 위를 다 잘라버렸어요. 창자끼리 붙였어요. 물 3숟가락을 못 넘기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25년 생존하셨어요. 거의 90 다 돼서 돌아가셨어요. 동안교회 또 저 높은 뜻교회 할 때 다 두 교회를 다 잘 봐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면 양심불량이죠. 25년을 살고 90이 다 됐어서 그렇게 가셨는데, 저는 그때 매우 중요한 걸 배웠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구나.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주 간단해졌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뭘 한다고 해도 별로 관계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 하면 된다는데
뭘 해도 좋은데 그것을 다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목적을 하나님께 두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풀어주실 것이다.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독교의 복은 은사의 개념이에요.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이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이 목적이 아니라 복이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복이죠. 돈, 이런 것들, 건강, 또 성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를 위하여 잘 쓰면 하나님은 복을 더 주셔요. 은사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쓰면 늘고 안 쓰면 주는 게 은사예요. 저는 이제 당뇨도 한 오래 알아서 이제 늘 운동에 대한 이제 부담이 있어요. 늘 걷고 먹는 거 조금 조심하고 늘 운동을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운동할 시간을 낼 수 있어요. 은퇴했으니까. 정말 목회할 때는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쪼박쪼박난 시간들, 10분 남아있을 때, 15분 남아있을 때, 그때 운동들을 하는데, 제가 처음 했던 건 뭔가 하면 30대 때 우리 아내가 아이들 집에다 그네를 묶어줬더라고요. 압축 고무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네를 했는데, 하니까 철봉을 하겠다, 턱걸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철봉도 잘했었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과예요. 그래서 이제 철봉도 잘했었는데 턱걸이도 몇십 개씩 했죠. 근데 학교 가보면 턱걸이 한 개도 못하는 놈들이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턱걸이를 못할까? 저는 이해를 못했던 사람,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걸 못한, 한 개도 못하냐? 이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철봉의 길, 그 턱걸이 하면 좋은 운동이 되겠다 하고 매달렸어요. 한 100개, 10개는 하겠지 최소한 하고 매달렸는데 한 개도 못했어요. 충격이었어요. 난 턱걸이 못하는 걸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하던 사람인데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한 개를 못하겠는 거예요. 당황했는데 아내가 웃었어요. 자존심 팍 상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절대로 한 번도 그 철봉 밑을 그냥 안 지나가요. 가서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안 올라가죠. 그래도 하여간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드디어 한 개가 되는 거예요. 한 개가 돼도 한 개만 하고 내려오지 않아요. 2개 하려고 뻐드럭거리다가 또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2개 되고 3개 되고 4개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30대 때 그래도 한 30개는 했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예. 그런데 그게 고장이 나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좋았는데 이거 못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엔 팔굽혀펴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철봉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 근육하고 이 근육이 달라서요, 이건 30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또 열심히 했어요. 제가 팔굽혀펴기도 한 7, 80개 했었어요. 괜찮죠? 지금은 몇 개 할까요? 못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다 썼는데요? 다 썼는데 늘어요. 힘은 다 써야 늘어요. 힘은 아끼면 안 늘어요. 다 쓰면 늘어요. 그런데 안 쓰면 복리를 이잡았죠? 술술 빠져서 없어져요. 이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힘뿐만 아니라 재능도, 능력도, 지능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그래요. 내 나이 돼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다 나가, 자꾸 잊어버린다고.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98에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책 썼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쓴 책 다 읽으셨을까요? 안 읽으셨을까요? 90 넘은 할머니가요, 50권이 넘는 제 책은 다 읽었다. 아들이 쓴 책이니까. 우리 할머니 똑똑했어요. 머리를 안 써서 나빠지는 거지 나이 들어서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하고 그 띠동갑 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그분도 한 10몇 년 전에 골수암인가 무슨 암을 알아서 늘 운동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이제 치앙마이 가서 몇 달씩 사셔요. 그분 때문에 저도 가서 한 달씩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87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골프를 하셔요. 골프를 하시는데 87세는 할아버지가 골프를 치면 얼마나 치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욕심이 나서 그런지 3년 전부터 헬스를 시작하셨어요. 내가 웃었어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헬스는 그런다고 그러면 되겠나 했는데 아니요. 헬스를 하시는데요. 걸음도 빨라지시고요. 거리도 늘고요. 그 힘은요 80이 넘으셔도 쓰면 들어요. 근육도 붙어요.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쓰면 늘게 돼 있어요. 안 쓰면 줄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쓰기를 잘해요? 안 쓰기를 잘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쓰면 복을 받고 쓰면 느는데 쓰지를 않는가 하면 그게 죄 때문이에요. 원죄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의 뿌리가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욕심이에요. 근데 그 욕심이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안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는 본능이 이렇게 붙어서 나오면 내 거야, 다 내 거야 하고서 이렇게 끌어안는 게 본성이지 흘려보내고 나눠 쓰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언제 가능해지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게 바뀌더라고요. 그게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현상이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았을 때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유무상, 야 내게 어딨냐, 다 우리 같이 필요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쓰자 해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배우시고 기도하시고 훈련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주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쓰는 것. 쓰면 풀린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사람들은 아무나 다 쓰셔요.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쓰시는데 원칙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보고 쓴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외모를 보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는 하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공통점. 넌센스 퀴즈 같은 건데 넌센스 아니에요. 뭘까요?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외모를 안 본다 그러셨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쓰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중심을 보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스카우트 하신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력서 들고 나 좀 써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복을 받겠는데요 하고 이력서 들고 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욕심나가지고 야, 넌 내가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스카우트 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욕심내서 쓰셨을까? 전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에게는 매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나왔어요? 근처도 못 갔어요. 여러분 빈부 귀천이 있을 때 그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안 써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가 자기를 썼어요. 그걸 자영업이라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쓰는 게 자영업이잖아요. 아무도 안 쓰니까 나는 그냥 고기나 잡아 먹을래, 땅이나 파고 살아야지. 그게 자영업이었어요.
요즘은 자영업 근사한 거 많아요. 근데 그 당시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를 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어요. 뭘 봤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뭔가 하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첫 대답이었어요. 어제 밤새껏 베드로 뭐 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팩트예요. 밤새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사건을 놓고 외모로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렇게 하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넌 무능한 사람이니까 넌 뭐 쓸 수 없어, 이렇게 판단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예수님은 달리 보셨어요. 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고? 그렇게 하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끈질기고 성실한 사람, 꾀부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렇죠?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기 몇 마리 잡았나? 그럼 예수님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제가 아무리 잘 잡아봐야 나중에 예수님이 저거 하시니까 2배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예수님 관심 없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잘은 못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내가 은사를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쟤는 빈금을 질도 밤새도록 하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내 일을 하면 틀림없다. 제대로 보셨죠. 제대로 보셨어요. 예. 제가 신학교를 기독교 교육학과부터 다녔는데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은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요. 여러분,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난 충성 못 해.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문법적으로도 틀린 거예요. 충성을 못 하는 게 어디서 하면 되지. 능력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전 그건 못 해요. 못 한다는 말은 능력에 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1조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내야지.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입이 안 되면 그거는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충성을 못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면 되지.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에 충성하는 자 중에서 일꾼을 찾으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중에서 일꾼을 찾으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쉬운 질문 잘 안 해요. 여러분, 큰 일이 쉬워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큰일 하겠다고 얼마나 머리 싸매기도 난리예요. 여러분, 큰 일에 충성하면 뭐 받는 것도 많고 인정도 받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큰 일은 쉬워요. 하찮은 일에 충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큰 일에 충성하는 자 중에선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하찮은 일인데도 그물질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도 끝까지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겨주겠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눈에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이제 학부와 신대원을 했는데요. 학부 졸업할 때 그 4학년 마지막 학기 과목 중에 실습이라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수업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거나
뭐 어디 총회 기관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가서 한 달 동안 실무를 하고 평가를 받아오는 거예요. 저는 총회 전도부에 배정을 받아서 갔어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는 사람인데 뭘 맡겠나 하면 총회 전도부가 그때 총회 전도부에서 10만 명 기도 운동을 뭐 벌렸어요. 우리 총회가. 그런데 그 이제 명부를 관리하려고 원장이 있고 신청한 사람 이제 회원증 끊어주는 게 있는데 남발을 찍는 거예요. 10만 번을 원장에 한 번 찍고 회원권 주는 데 찍고, 그러니까 20만 번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게 재미없는 일이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재미없다고 안 하고 중간에 그만두니까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잖아요. 저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됐다 싶어가지고 나한테 그걸 찍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찍다가 내가 화가 났어요. 이야, 이게 또 이제 대학 졸업하는 사람한테 이걸 실습이라고, 일을 가르치고 뭘 그런 걸 가르쳐야지 이걸 찍으라 그러는 법이 참 비겁하다. 뿔이 막 났는데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화딱지나가 치카닥 찍었어요. 그러다 며칠 찍다가 도망도 못 갈 건데 이건 뭐 이러고 찍을 거 뭐 있냐, 잘 좀 찍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잘 찍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근데 똑바로 찍자, 삐뚤빼뚤했었으니까 이쁘게 찍자, 반듯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도 이뻐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열심히 찍다 보니까 그것도 실력이 늘어서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루 예를 들면 뭐 100장 찍던 거면 그 다음에 100, 200장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후딱 10만 장 다 찍었어요. 그때 총회 전도부 총무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최고로 좋은 평가를 줘주세요. 난 뭐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철커덕 이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잘 찍은 거예요. 아주 예쁘게 반드시 정성껏 그러고 아주 해서 숭령공이 됐죠. 남버링 찍는 데는 아주 1등 숭령공이 됐어요. 그랬더니 총무 목사님 그러셨어요. 김 전도사 이 다음에 어디 취직 자리 없으면 총회 전도부와 김 전도사는 1등으로 뽑아줄 거야. 여러분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요,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괜찮게 풀렸죠. 저 굉장히 큰일에 쓰임 받지 않았나요? 예. 제가 스스로 이렇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때 제가 점수 땄을 거예요. 그 남바링 찍는 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한번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제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냥 날짜만 맞춰서 하면 되는데 한번 잘해봐야지. 그거를 잘해보겠다는 마음이 다른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씨앗이네요. 그거 망쳐놓으면 다른 것도 다 망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이 여러분 욕심을 내셔야 돼요. 제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셔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내리세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니까 대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 안 되는 일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저는 어제 잠깐 얘기했는데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다 그랬죠.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한 400명에서 800명 안 왔다 그랬죠. 집사님들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보통 안내위원, 헌금위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안내위원 하면 교인들이 많이 출석하시죠? 여러분이 안내위원 하면 아무개 집사님 안내위원 안 하네. 나는 오늘 교회 안 가. 그러시죠?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또 안내위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집사님들 하시는 일이 재직회 가는 거. 근데 그 재직회 죄송하지만 그거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재직회 가서 뭐 하신대요? 가문 예하세요. 예. 끝이야.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가문 예하세요. 예. 나 같으면 안 가요. 나는 안 가요. 뭐 내가 이해하는 기계냐. 뭐 한마디라도 얘기하려고 그렇게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고 잘못하면 또 뭐 이상한 말썽꾸러기 취급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나 바빠요. 바쁜 사람 붙잡아 놓고 뭐 가면 야시오 거기나 쓰세요. 나는 안 가요. 저는 진짜로 안 가요. 그래서 근데 다 다른 분들도 다 저와 비슷하니까 여러분 재직회를 잘 안 가요. 옛날에는 우리 청년법에요. 재직회도 성수가 있었어요. 재적 인원의 뭐 과반수 출석이 돼야 성수가 되고 또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법대로 하면 재직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절반 안 모이니까 다 나 같으니까. 그래서 헌법을 바꿨어요. 그전에는 과반수가 모여야 되는데 지금은 모이는 대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재직이 100명이 돼도 10명이 모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5명이 모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러셨다면 어떠실까요?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다 빠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 바쁜 사람들 가. 나 가서 이해할 거야. 하고 와서 재직에 앉아서 이른다면 사람들은 속도 좋다. 참 마음도 좋으네. 그럴는지 모르지만 우습게 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안 놓치신다고요. 내가 내 마음 다 알지. 그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뭐 11절을 많이 내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게 과부의 엽전 두 푼을 드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픈트 순위교회를 처음 개척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 교회는요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예요. 저희는 교회 등록도 안 받았어요. 그냥 오는 대로 예배만 드렸어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뭐 남녀 성교 일도 안 했어요. 우선 예배부터 드리자. 2년 동안 예배만 드린 교회예요. 그런데 그냥 자원에서 어떤 분 와서 주차 봉사도 하고 또 죽어가지고 안내도 하고 그러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저보다 한 살 아래 권사님인데 몇 년 전에 벌써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텔레비전 요리 강사였어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아요. 그 권사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주보를 돌리고 안내를 해요. 초창기 때. 근데 이 권사님 올 때마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 짙게 뿌리고 아주 옷 차려입고 와서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전 그게 좀 불편했어요. 괴로우시는데 저렇게 화장 요란하게 하고 저렇게 옷 입고 와서 저러시나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 부부하고 우리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목사님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부터 얼굴부터 풀어요. 마사지 해요. 그리고 화장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그렇게 일하다가 교회 오는데 제가 예쁘게 화장하고 웃는 얼굴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그럴 때 마음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안내한다고. 그걸 내가 몰랐잖아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쁘게 하고 와서 교인들 환영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음 풀려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권사님 몇 년 전에 이제 암으로 세상 일찍 떠나셨어요. 일산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임종 예배 드렸거든요. 몇 시간 전에. 우리 아내하고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권사님 나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네 그랬더니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웃기는 여자예요. 몇 시간 후면 죽을 사람인데 임종 예배 드리러 간 목사인데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배꼽 잡고 신랑도 배꼽 잡고 아들 다 울다가 배꼽 잡고 얼마나 근사해요.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일찍 죽어도 근사하고 그냥 안내 하나 하는 것인데도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충성스러운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고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맡기신 직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이름 나고 빛나는 그거 말고라도 그냥 작은 일, 하찮은 일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는 일인데도 거기를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이 써주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 은사의 축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해요. 뭐 하면 열심히 잘하는 거 잘해요. 근데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보편적인 문제점들이 하나 있어요.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좀 셀까요? 안 셀까요? 세요.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남에게 말을 하는 걸 좋아할까요? 지시하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만 남한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문제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대개 겸손하지가 못해요. 근데 겸손한 자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쓰시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셔요. 그렇죠? 베드로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현직이에요? 전직이에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고기 저기 가서 잡으라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라고요. 나 같으면 어떻게, 예수님 저 어부입니다. 어젯밤 좀 실수했습니다. 그건 할 말이 없지만 저 여기서 자라는 어부입니다. 이 바닥 내 손바닥처럼 다 들어보고 갑니다. 예수님 목수시잖아요. 강대상을 이렇게 써요. 그러면 모를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저한테 그물을 저기 가서 잡아라 그러세요? 제가 의사 장로님한테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다고요. 그러면 우리 의사 장로님, 목사님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할까요? 노트 들고 와요? 이 목사님 더위 먹으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성경 가르치세요. 설교하세요. 그리고 웃어야 되는데 베드로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돼. 이 되자가 튕기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부입니다. 이게 다 거기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돼 이래고서는 꺾어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요게 귀하구나.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빈금을질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전문 영역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겸손히 들을 줄 알고 꺾을 줄 알고 해볼 줄 알고, 이게 귀한 일꾼이에요. 이게 귀한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지 않으셨겠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이요, 고집이 있어서 자꾸 교회 주인 노릇해요. 터줏대감 노릇해요. 뭘 시키려고만 하고 자기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이렇게 흘러갈 줄 아는 사람 될 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써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어떻게 40년 동안 그렇게 충성한 모세를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가나안에도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어라 그러셨잖아요. 난 그게 하나님의 못마땅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네요. 저보러 올라가라 그랬으면 저는 주둥이 대빨 나와서 올라갔을 거예요. 툴툴툴거리고 괜히 고생했네. 가나안도 안 들여보내주시고 뭐 그러고 불평하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입이 안 나왔어요. 느보산 올라갈 때 성경에 나와요.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나온 입으로는 불평, 불망, 원망, 이런 짜증 이런 거 내지 축복은 못해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거든요. 마음에 엉킨 게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좋았다는 뜻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수를 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만일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 우리 나이 든 사람은요,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 자꾸 해요. 자기 잘했던 거 자꾸 자랑해야 돼요. 이 여호수아는 옛 시종이었고 뭐 이래 놓으면은요 자기 공 다 까먹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 망쳐놔요. 여호수아 길 다 막아놓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그러는데 깨끗이 하나님의 수를 읽고 느보산에 가니까 모세의 공이 다 사른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호수아 일 잘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 장로님 계셨어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할 때 그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제 큰 의류 공장을 하셨는데 꽤 큰 부자셨어요. 자기 마음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은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목표를 세우셨어요. 예를 들어 추수감사원금이 예를 들어 뭐 3천만 원이다. 그렇게 하면 우선 1,000만 원 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은 자기 몫이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냈는데도 이게 목표가 달성 안 되면 모자라는 부분을 또 채워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는요 모든 헌금 목표가 넘치는 수는 있어도 미달되는 수는 없었어요.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3분의 1 감당해놓고 안 차면 다시 메꿔 놓으니까 그런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교회 주일학교 1학년부터 다녔어요. 모교회예요. 그 장로님은 저 주일학교 교사시죠. 그런 저를 친동생처럼 신학교 갈 때 학비 다 대고 가족처럼 대하셨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그 유년부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제가 당회 뭐 건의할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교육전도사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장로님 이거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평생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깝고 허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연벌 좀 많이 하잖아. 그래서 좀 많이 하시나요?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에서 말 안 해.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연벌 많이 하는 거하고 당에 가서 말 안 하는 거하고 내가 연결이 안 돼서 왜요? 하고 물었어요. 평생의 교훈이 됐죠. 연벌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둘 다 많이 하면 못 써. 충성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장악해요. 하나님 자리 빼앗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그렇다고 충성을 안 할 수도 없고 충성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게 어려운 것처럼 충성하고 겸손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 목사님 23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 장로 정년제를 제안하신 분이셔요. 65세 안을 총회에다 내놨는데 정년제도는 받아들이면서 70세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목사님은 65세 그냥 은퇴하시더라고요. 그 은퇴식을 제가 사회해 드렸어요. 그렇죠. 1900, 다 순서 마치고 답사하러 올라오셨어요. 답사하러 올라오셨는데 10초 정도 답사하셨나?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10초 정도. 제가 그거를 35년 별렀어요. 나도 저렇게 은퇴해야지. 제가 그때 30 갓 지났을 때인데 어떻게 목회해야 될 건가를 늘 생각해야 될 텐데 전 목회가 아니에요. 나 저렇게 은퇴할 거야. 나 우리 목사님처럼 은퇴할 거야. 그래서 저도 2016년 12월 마지막 주일날 은퇴했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배웠으니까 목사님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아요? 후발주자니까. 전 그래서 그 10초 은퇴서 한 건 똑같은데 저는 은퇴식을 안 했어요. 은퇴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은퇴식도 안 하니까.
근데 왜 안 했는가 하면 은퇴식이 또 예배인데 예배의 중심은 늘 하나님이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은퇴 예배는 영광을 목사가 받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설교하고 꽃 하나 달고 그 마지막 인사에서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났어요. 잘했죠. 섭섭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좀 교회를 키워놨다고, 그게 내 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내 것도 아니잖아요. 충성하고는 자꾸 착각해가지고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내 자리인 줄 알아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안 쓰셔요. 절대로 쓰시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가난했을 때 뭐 밥 먹고 뭐 후식 과일 먹던 처지가 아니잖아요. 김장하고 어머니 무 깎아주시더라고요. 무 깎아주시면서 하던 얘기는 아직 기억이 나요. 예, 무 먹고 틀이만 하면 인삼 먹은 것 같다더라. 먹고 틀이만 하려고 했다가 틀이만, 아이, 또 무 먹었네 했었어요. 여러분 충성하세요.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리고 자꾸 가르치고 지배하려고 그러지 말고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런 겸손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누구를 쓰시나?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베드로에게는 배와 그물이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옳다고 주님인 것을 깨닫는 순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저는 그것을 버릴 줄 알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옳다고 생각하면 주를 위하여 버릴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시고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못 쓰셔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원죄가 있어서 손이 이렇게 까부러져 있다고, 이게 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것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한번 듣고 깨달았다고 되질 않아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어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제가 금전 출납부를 12년 썼다고. 그리고 그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를 적어놨다고요. 얼마가 생기면 얼마로 헌금하겠다는 것을 써놓고서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여기서 이 예배 드릴 땐 마음이 뜨거워졌다가도요, 돌아가면 다 잊어버려요. 성령은 소멸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금만 그래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해요. 제가 당뇨를 오래 앓았잖아요. 제가 몸무게가 80kg가 좀 넘었었어요. 병원만 가면 의사가 몸무게 빼라고, 당뇨 있는 사람 몸무게 저렇게 되면 안 떨어진다고, 10kg를 빼라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10kg 빼라고. 내가 그때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 박살 2개 하라고 그러지. 그걸 어떻게 빼냐, 몸무게를. 근데 제가 그걸 성공적으로 뺐어요. 제 작전이 뭔지 아세요? 10년 동안에 10kg를 뺐어요. 그래서 저는 요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이 눈치를 못 챘어요. 제 작전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걸 몸이 눈치 못 채게 하자 하였어요. 그래서 야금야금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제가 10년 정도 동안 매일 아침에 저울에 올라갔어요. 저는 100g 단위로 신경 썼어요. 킬로그램 단위로 하면은 절대 몸무게 관리 못해요. 내가 몇 킬로인데 몇 킬로, 킬로로 얘기하는 사람은 살 못 빼요. 저는 g으로 쟀어요. 그러니까 100g 저거 하면 100g 빼는 거 쉽거든요. 저녁만 조금 하면 되고 운동 조금 더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10년에 10kg 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를 위하여 쓰는 것도요, 한꺼번에 뭐 이게 잘 되잖아요. 야금야금해서 훈련해야 돼요. 아이들 셋을 기르면서 저는 다른 훈련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돈 훈련, 돈 쓰는 훈련은 시켰어요.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하던 교회가, 제가 34살에 담임 목사 됐는데 출석교인이 한 150명 되는 교회였어요. 150명 되는 교회가, 제가 84년대에 갔는데 그때 1년 결산을 4천만 원 했을 때예요.
아주 옛날이죠. 우리나라 가난했을 때. 제가 가자마자 그 새 예산을 7천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예산을 곱절로 올렸어요.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해보자. 장로들이 힘들어하는 거 우리 열심히 해서 한번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놨어요. 그래 놓고 7천만 원 예산을 이렇게 해놓고는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또 걸었어요. 그게 돈 잘 쓰기 운동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게 뭔가 하면 그때 무슨 점심값 한 끼에 한 3,000원 정도 할 때인데 3,000원 갖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3,000원을 150명, 200명이 내면 한 200명이 내면 그 60만 원 되지 않냐 한 달에. 그때 6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돈 잘 쓰기 운동을 했는데 그게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교인들이 회비를 내서 그때 신라 망가병원에 그 맹인 개아선 수술비를 매달 30만 원씩인가 이렇게 이제 보냈던 적이 있어요. 100만 원씩 보냈었어요. 30만 원인데 우리가 100만 원씩 해서 보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너희들도 그 돈 잘 쓰기 운동 회원이 되라. 최소 회비는 500원이다.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이 아빠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계속 얻는 거 무거워서 못하는데 잡아당기면 떨어지니까 이불 깔아드릴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거 그래도 된다. 그래서 500원 됐어요. 둘째 아들 놈은 현관에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 신발 정리해주고 할 테니까 500원 주세요. 그것도 됐다. 그래서 큰 놈, 둘째 놈이 다 회원이 됐어요. 막내 놈이 한 3돌 지났나 4살 되기 전인데 이게 뒷짐까지 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집구석에 500원짜리 잡이 3개씩 없거든요. 형들이 다 벌써 찾아가고 그러니까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더니 우리 막내 놈이 그랬어요. 아빠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줘. 그때 절정 캠페인 한참 하는 거 이것도 뭐 봤다고. 빈 방에 불 끌 테니까 주세요. 너무 놀라서 말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건 500원짜리가 안 돼서 그런 줄 알고 그러면 텔레비전 플러그도 뽑아줄게. 그래서 우리 집은 돈 잘 쓰기 운동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쳤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는 몫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내 몫이 있다. 그건 너 써도 돼. 근데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거 11조다. 어려서부터. 그리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 저갈 때 그때는 육교나 이런데 구걸하는 거린들도 있을 때잖아요. 절대 거린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거라. 100원을 꼭 드리고 가거라. 100원은 네 돈이 아니라 그분 주라고 너한테 맡겨놓은 그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그걸 떼먹는 거는 그 사람 돈 떼먹는 거야. 그러니까 100원을 주고 가거라. 근데 100원이 없으면 1,000원을 드리거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시 물어주마. 근데 내 생각에 그 당시에 1,000원을 주는 게 과하다 싶으면 1,000원짜리 들고 육교 밑에 내려와서 껌 하나 사서 동전 바꿔 들고 다시 껌 하나 들고 100원짜리 하나 들고 올라가서 그거 드리고 가거라. 그걸 가르쳤어요.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돈 잘 쓰기 운동이었어요. 제가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갔다가 84년도에 그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또 갔었어요. 그러다가 88년도에 영락교회가 다시 오라 그래서 저는 영락교회 다시 갔었어요. 영락교회가 협동 목회를 하자고 해서 저는 교육 담당 협동 목사로 갔었는데 그때 영락교회가 담임 목사 대우를 저한테 해줬었어요. 88년 말에 다시 갔더니 교인들이 목사가 다시 왔다고 영락교회 교인들이 참 그 정이 좀 많아요. 제 집이 꽤 컸었는데 2층 집이었는데 거기다 뭐 사과 가져오는 사람, 과일 가져오는 사람, 뭐 케이크 가져오는 사람 뭐 그렇게 잔뜩 있었어요. 광처럼 쓰는 방에 이렇게 쌓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오는데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제 큰일 났다고. 뭐가 큰일 났냐 그랬더니 귀한 게 없다고. 아니 귀한 게 많죠 이렇게. 근데 어느 권사님이 케이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고마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기 잔뜩 있는데 뭐 또 하나 가져왔으니까 뭐 그냥 건성으로 이러는데 애가 귀한 게 없네요. 그게 하루 종일 고장난 레코드처럼 제가 이렇게 생각나서 야 이거 귀한 게 없어서 귀한 게 없은 거는 그것도 가난이지만 너무 많아서 귀한 줄을 모르게 된 것도 가난인데 이건 질이 조금 더 나쁜 가난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악성가난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애들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꼬맹일 때인데 이거 악성가난이다. 너희들이 이래서 정말 더 가난해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큰 놈이 수학적으로 풀더라고요. 그 문제를. 너무 많아서 가난해지면 없애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슈퍼마켓 가서 무슨 비닐백 사가지고 40몇 개인가를 푸대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쌓였으면. 그 뭐 신문 돌리는 아이, 청소하는 아저씨, 뭐 하여간 길거리 다니면서 육교까지 다니면서 다 없앴어요. 저녁 먹고 아내한테 사과 하나 먹자 그랬더니 없어요. 그럼 몇 개 남겨놓고 하지. 할 수 없이 그 앞에 가게 나가서 사과 매달 사다가 깎아 먹었어요. 그때 큰아이가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도 부자다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사과도 없는데 뭐가 부자냐 그랬더니 사과가 귀하잖아. 영락교회 이제 다시 갔을 때 제가 담임 목사 대우를 받았잖아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은 작지 않았겠죠. 예, 그랬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예요. 컴퓨터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인데 그때 컴퓨터가 한 50만 원 정도 했는데요. 50만 원이면 영락교회 부목사님들 되게 생활비 될 정도였어요. 5, 6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죠. 근데 이놈이 아빠 우리도 컴퓨터 한 대 사주세요. 근데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 봉급을 받다 보니까 그래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사줄 만큼 여유가 있었어요. 마음이 좋더라고요. 애들 컴퓨터도 막 사주고. 근데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천호동 일가정 4명이 50만 원 집세 보증금 올려달라는 거 못 올려주는 거 비관해서 자살했어요. 애 둘 데리고. 이게 딱 걸려들었어요. 50만 원이 같았어요. 나는 사업하는 사장도 아니잖아요. 조금 큰 게 목사인데 그냥 부담 없이 아빠가 하나 사줄게 하고 한 컴퓨터 값인데 어느 집은 그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 둘 데리고 아들 딸 데리고 네 가족이 자살했잖아요. 이게 마음에 채해서 괴로웠어요. 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짜증을 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쥐어짜십니까? 애들 컴퓨터 사준 게 죄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때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었어요. 내 밭이라고 다 거두면 못 쓴다. 내 귀퉁이는 떼고 써라. 그리고 들고 가다 볕단 떨어뜨리면 죽지 말아라. 이왕 떨어진 거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 주워가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인한테 얻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인 안 볼 때 와서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누가 결혼식 갔다 오면서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오동나무 통에 담은 꿀을 가져왔는데 그 나무가 파기 쉬워서 저금통처럼 파기 쉬웠어요. 저금통을 만들고 거기다 이삭죽기라고 썼어요. 애들이 아빠 이건 뭐예요? 너희 어제 컴퓨터 샀지? 네. 텔레비전 봤지? 네. 아빠가 너무 힘들었어. 우리는 컴퓨터 한 대 값인데 어느 집은 그것 때문에 애들도 다 죽었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래. 네 거라고 다 내가 쓰면 안 된다고. 네 귀퉁이는 나눠 쓰고 흘려보내고 떨어진 걸 주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너희들 용돈 생기면 담은 얼마라도 여기다 넣고서 써.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지를 붙였어요. 누구든지 돈 넣으면 이름 쓰고 액수 쓰고 사연을 써라. 우리 큰아들이 1등으로 넣었어요. 1번 김부열 120원 방바닥에서 주운 돈. 이게 우리 집 이삭죽기의 시작이에요. 그걸 이제 영락교회 교인들한테 수요 예배 때 설교했어요. 은혜는 되게 받더라고요. 또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어른들은 아멘은 하나도 씁잘 데가 없어. 그냥 끝이에요. 그냥 아멘을 했으면 하든가 안 할 거면 하지를 말든가.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는데 고등부 때 그 설교를 했어요. 똑같은 설교를. 애들은 아멘도 할 줄 모르죠. 설교 끝나고 왔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가 날 사무실로 쫓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거 할래요. 그래서 영락교회 고등부가 1989년부터 이삭주기가 시작됐어요. 매월 첫째 달에 봉투에다 내는데 사연을 써요. 난 아직도 그 첫째 사연 있지 않아요. 팥빙수 먹고 싶었는데 점점점 500원. 두 번째 사연, 칼국수 대신 사발면 800원 마이너스 300원 이퀄 500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학교 매점에서 800원짜리 칼국수 먹고 싶었는데 300원짜리 사발면으로 때우고 500원 여기 넣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후진 독서실 7,000원, 시설 좋은 독서실 12,000원, 12,000원 독서실 간다고 하고서 7,000원짜리 등록하고 5,000원 삥땅 해서 여기다 넣었다. 목사님 공부 더 잘 돼요. 그때 영락교 고등부 아이들이 한 2,000명 가까이 출석했거든요. 그 돈이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도 영락교 고등부는 이삭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동안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일을 또 시작했어요.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는 해야지 하고 했었어요. 1년에 한 10억 정도 예산 쓸 때 이삭주기로만 한 1억을 모을 수 있었어요. 교인들이 너무 신나서 재미있어 했어요.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6개 동행과 동장님들 모아가지고 그때 1억은 컸어요. 91년도 1억 컸죠. 우리가 1억 정도를 쓸 수 있으니까 어디다 쓰면 좋겠나 물어보는데 동장님이 추천해 준 건 뭔가 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뿐인데 호적에 아들의 이름이 있다든지 뭐 남편이 있다든지 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로 줄 수 없으니까 거기를 커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 도왔어요. 온라인으로 보내지 않고요. 교인들 자원봉사 받아가지고 귤 1,000원어치라도 사들고 가서 1시간, 2시간씩 얘기 들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하라. 너무 교인들이 재밌어 했었어요. 어느 한 교인이 물었어요. 목사님 그건 내귀퉁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건 내귀퉁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나도 그것까지는 안 따봐줬죠. 귀퉁이라고 그래서 그냥 귀퉁이겠지 했어요.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계산을 했어요. 초등학교 수학으로 풀리더라고요. 5제곱 파이. 이게 뭔 소린가 하시죠? 가로가 10, 세로가 10이면 100이라는 밭이 나와요. 그 내귀퉁이를 떼려면 내접한 원을 계산해야 돼요. 그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예요. 그러니까 그게 78.5더라고. 그러니까 귀퉁이가 21.5% 기겁을 했어요. 우와, 귀퉁이가 아니네. 생사를 떼는 거나 같죠. 11조도 내고 뭐 21.5% 떴다면 교인들 다 도망가겠다 싶어서 차마 그 말은 용인해서 못했어요. 성경을 또 뒤져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셔서 일하셨는데 좀 모자라시니까 3년 되는 애는 한 번씩 더 내라 그러셨어요. 그 대부분의 돈이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었거든요. 3년에 11조, 대략 30분의 1조 되지 않을까? 30분의 1조, 그러면 한 달에 하루목 정도 되면 되겠다. 그래서 설계했어요. 21.5%는 너무 과하니까 나중에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우리 최소한 한 달에 하루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합시다. 다 내가 벌어서 내 부름만 넣지 말고 하나님 목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루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합시다.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헌금 받아봤어요. 저는 큰 돈 많이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다른 교인으로부터 1,000억까지 유산으로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유언장을 저한테 쓰고 돌아가셨어요. 자식들 안 주고. 하여간 그런 적도 있는데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가장 큰 돈 중에 하나는 독거노인 할머니인데 하루 일당 받아서 공장 다니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삭주기를 하셨어요. 11,000원을 내셨어요. 그때 일당이 11,000원이었던 거예요. 11,000원 공장 하루 품삯.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그 11,000원 하루 내렸다고 그 하루 공장 품삯 일당을 내셨어요. 그 다음 달에 13,000원을 내셨더라고요. 나는 일당이 오른 줄 알았어요. 2,000원. 그랬더니 썼어요. 오늘은 잔업해서 2,000원 수당 더 받았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요, 어느 날을 정해놨어요. 매월 첫째 날이라든지 첫째 월요일이라든지 이 날은 11,000원을 받든 13,000원을 받든지 이거는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다. 내가 할머니 불렀어요. 할머니 안 내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러셨어요. 나 이 돈 다 못 써. 나도 이것 떼고 살 수 있어. 그 할머니는 가난한 분이에요. 근데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훈련이 돼야.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때부터 가르쳤어요. 3살, 4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돈 잘 쓰기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삭주기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저는 헌금 꽤 많이 떼봤어. 17조까지 해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 죽어요. 그래도 전 11조 떼고 우리 아내가 재밌어요. 꼭 한 달에 하루 몫을 1원짜리까지 계산해서 내요. 뭐 사사입에서 뭐 만원 단위로 내도 되는데 일부러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이면 총 수입의 30일을 내서 1원짜리까지 계좌로 보내고요. 31일이면 31일을 나눠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몸에 익어야 돼요. 그래야 주를 위하여 쓰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헌금 하나 하는 것도, 연부돈 하나 내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쓸 거 다 쓰고 하려면 11조 못해요. 근데 떼고 쓰면 살아요. 신기해요. 떼고 쓰면 살아요. 근데 그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내 몸이 눈치 못 채게 조금씩 쌓아가서 실력을 쌓아가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자기 고집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자리 차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처럼 겸손히 자기 부인할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크게 귀히 쓰임받는 좋은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